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또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양은 해 뜨는 데부터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시편 1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그대로 노래한 그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도 없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참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드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그런 찬양인데 특별히 그 가사에 보면 염려다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가사를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 다 맡기고 우리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귀한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 참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은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맡아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또 이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삶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노아의 사역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4가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주로 훌륭한 업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심, 즉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 죽으심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불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그 인도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왕 앞으로 인도했던 왕의 수석 비서 역할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서도 사역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선포라는 단어로 고쳐놨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그 선포라는 의미의 케루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ASB에도 보면 선포, proclam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로 오르신 사역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을 다스리시며 바로 그것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둘째로 노아의 사역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노아를 등장시켰을까요? 우선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노아 시대의 고난과 비슷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노아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8명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편 방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관하여 아름다운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침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침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 의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실을 선포하고 간증하며 구원받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노아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노아는 방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고난 속에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사역입니다. 이 성도의 사역에서는 간단하게 4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노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노아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고난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은 예외일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명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비록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노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노아 역시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의롭게, 의인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최후의 승리를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시어 온 세상에 주님이 되셨습니다. 노아 역시 승리자였습니다.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까?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4일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주든지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몰아넣든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노아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 고난을 대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4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코비드-19이라는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예배도 포기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역도 그만두게 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감당할 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고난 가운데 감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먹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고난 속에서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역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고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귀한 달인데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우리 예수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12월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수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